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어린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어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상 환난 시험 당할 때에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은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헤쳐나온 풍랑과 헤쳐나온 풍랑과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과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과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올 한 해 아픔도 있으셨을 거고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그 기쁨도 감사합니다. 그 절망 중에 위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기도 드리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예 당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가 많건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은혜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식사를 통해 음식을 나눌 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셔서 늘 기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선교하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상반기 동안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죠? 무더운 날씨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7월달에 박성원 사님 생신을 축하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권사님을 통해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박성원 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원 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가족들과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힘쓰는 어딜 가나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직장과 또 신앙과 그 모든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더운 날에 태어나셨네요.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곧바로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매주 공동 식사, 예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장만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점심 식사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신 분들, 우리 이규선 사님과 또 김전수 목사님, 또 그 며느님까지, 또 저도 이렇게 같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좀 일찍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전화를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담이 또 문의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전화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좀 공신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다시 복구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밴드와 우리 카톡방에다가 교회 단체 카톡방과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번호는 523-8291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곧바로 성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상반기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성만찬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교독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을 거룩송 교독문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로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만차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배병 배잔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한 주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박성 목사님 배병 대장위원으로 찬송가 227장 부르시면서 한 분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 사울이라. 그를 숨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일을 기념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고 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그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이렇게 추모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셈이죠. 기념일을 지키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축하하면서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중요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또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따라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드리는 겁니까? 특별히 처음 얻은 열매, 소산, 처음 얻은 그 열매 소산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절기죠.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처음 누리는 기쁨과 자유,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처음으로 누릴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되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핵심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특별한 감사는 처음 누리는 자유, 처음 누리는 그 경작의 열매와 소산에 대한 기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월급,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얻은 그 아들, 아이, 딸, 그 자녀들을 처음으로 얻었을 때 그 기쁨, 첫 열매의 기쁨. 내가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기쁨, 첫사랑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누리는 첫 특별한 기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핵심이죠.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때를 기억하는 일.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 죄의 용서와 해방과 그 벗어났을 때,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이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첫 기쁨과 감사,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예배의 특징이고 핵심이죠. 오늘날 우리가 도시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절기마다 어떤 특별한 농산물을 얻는 것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삶의 소망과 기쁨,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 또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떠올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내가 누린 자유, 처음으로 내가 누린 자유와 내가 누린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1세대 처음 교회, 이방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처음 세워진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처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펼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처음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회를 본받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또 다른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죠.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극심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북쪽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었고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헬라 그리스인들이 살아가는 그 이방 땅에 그 땅에서 특히 안디옥 지방에 간 구레네 출신과 키프로스 섬 출신이 그 이름도 없는 몇 명이 그 흩어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금기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귀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그 금기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비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주도하시고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중심하셨고 이 모든 결과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본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인들을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본질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 바나바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차별하는 일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고 또 이를 돕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또 사울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가 그를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6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나바, 니게르 시몬, 흑인 시몬이라는 뜻이고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또 영주 헤롯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렇게 6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단식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단식하고 금식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 절기와 관행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와 유대의 어떤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동체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식하며 기도한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식, 금식의 목적은 굶는 것,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줄이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특징이죠. 꼭 기도할 때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더 간절한 기도, 어떤 방해 요소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식 기도를 하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비유대인들, 헬라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때쯤에는 이제 이 안디옥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다른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이게 솟구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합심해서 단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세상이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규율과 관행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강하게 솟구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은혜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들은 교회는 다시 기도했다,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또 다시 금식 기도를 다시 들어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왜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공동체, 교회 다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그 무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곧바로 두 번째 단식 기도를 했는데요. 바로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꼭 공동체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눌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나누고 확신함으로써 모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주신 그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기도함으로써 또 바나바와 사울이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또 확신과 복종과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파송하였죠. 안수기도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지만
이 일은 교회 모두의 사역이었고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하긴 하겠지만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함께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의 권위와 훈련으로 세우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지를 정할 때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이렇게 사람의 계획으로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나아갔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무작정 나아갔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향을 떠나가라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네 고향을 떠나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가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들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과 선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히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안독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안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교회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다시 세계 속으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새로운 선교의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어떤 한 사람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성령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거든 공동체와 공유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용감하게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분별하고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의 뜻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일꾼인가를 확신하고 이로써 교회는 그를 안수하고 그를 파송하고 순종하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어떤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금기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세우고 모이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 가족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또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사귀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지만 성령님은 그 모이는 교회를 세운 다음 흩어지는 교회를 또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죽은 영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미리 준비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늘깊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들의 안에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매주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공동체 나누는 것, 예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깨닫기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대 지역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또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그들이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형제 자매요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마이크가 고성능 마이크라서 이거 만지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더 어려운 지역들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또 교인들이 선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이 일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하고 섬기는 일.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섭기 못 돼요. 어떤 교회 가서 막 도와주세요라고 말 못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건강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분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자꾸 연약한 교회들이 힘겨워할 때 그것을 가뭄과 기근 속에 있는 교회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자꾸 어려운 교인들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의 헌금과 물질을 나누고 도운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선 모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이는 교회가 또 흩어지기를 원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없이 어떻게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여야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소한 적어도 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주일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정말 내가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모이는 교회,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주중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알 때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우선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몇 분만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이걸 선택하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제 경험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손에 꼽을 만큼 흔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그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예배의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예배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숙고한 끝에 예배를 변화시켰고, 또 3월 달부터는 예배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2층입니까 1층입니까 기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마 제 귀가, 제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결정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함께 의논을 나누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죠. 재직회를 통해서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나 표적, 어떤 사인은, 눈에 보이는 사인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환경적으로 따지면 저는 2층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임대 또 유리한 장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경제적인 형편이나 임대를 고려하면 1층을 임대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선택적인 측면의 임대가, 그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상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1층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연로하고 내가 몸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연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분들, 그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1층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서기 위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 옮기기 위해서, 비록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만 감내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한 선택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참 불편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합시다. 이를 위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령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파송하고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를 힘씁시다. 이 지역 근처에 장애우들이 있다면 도웁시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좀 가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단 몇 회라도 그렇게 노숙자나 이 지역의 장애인들이나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좀 돕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역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에 동참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방 땅에 주님께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이는 교회가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동교회를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안덕교회를 본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늘 기쁨 교회가 안덕교회를 본받게 하시고 이 땅에 또 다른 새로운 안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의 주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치나이다. 안덕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기근과 가뭄 속에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섬긴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잘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어렵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